자, 저희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문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주보를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지난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못 띄우시죠? 띄울 수 있어요? 예, 좀 띄워주시고요. 지난주 문답과 연이은 문답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읽어보고 1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문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1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본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 유일한 위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복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는 복이라 함은 어떠한 물질적인 것 아니면 세상의 명예적인 것 아니면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복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러한 복은 아니다. 그것이 복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 때다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뿐이지 그러한 것은 복이라는 것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바로 저희들이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영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 됐냐면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것이 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의미는 내 눈과 내 마음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모든 것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문은 지난 1문에 이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2문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문에 나오는 우리 인생, 성도에게 주시는 유일한 위로라는 그 위로, 복된 위로를 우리의 인생에서, 그죠? 오늘 질문이 그거죠.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답은 3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고 또한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본디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무거운 짐. 그것은 죄입니다. 죄. 죄가 왜 무거운 짐이냐?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염려, 근심, 고통, 걱정,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짐입니다. 그게 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짐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몸을 끌고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되는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그 짐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짐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부담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짐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예수께 나오라는 거죠. 예수께.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하셔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 예? 멍에가 뭐예요? 멍에 보셨잖아요, 옛날에. 보셨죠? 그렇죠. 그 소들이 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갈 때 그냥 이렇게 소한테 그걸 매달 때 어떻게 뭐 끈으로 다른 거 묶는 게 아니고 이 멍에라고 해서 그 소 어깨, 그렇죠, 이렇게 둘르죠. 둘러서 단단히 고정시켜 주는 게 멍에죠. 멍에예요. 그래서 소가 수레를 끌 때 그 수레가 떨어지지 않고 쟁기를 끌 때도 쟁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멍에라는 것을 지옵니다. 우리나라에는 보통 소가 몇 마리가 그걸 지나요? 보통 소. 옛날에 보면 소 몇 마리가요, 보통? 보통 한 마리예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이렇게 외국에 가면요, 그거 보셨어요?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 막 이렇게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가려면은 그 소들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돼 있어야 한꺼번에 갈 수 있을까요? 같은 멍에를 매야 됩니다. 같은 멍에. 그러니까 그 쟁기라면 그 쟁기를 끌 수 있는 같은 멍에의 소들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걱정이 되고 나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근심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야, 너 혼자 가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멍에를 나보고 끌으라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메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멍에 어떻게 갈까요? 매달려 가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 힘을 들이지 않고 매달려 가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내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신 걸 보면서. 그래서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거는 진짜로 쉽고 가벼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니까 우리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언제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언제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염려가 된다면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지. 죄인이지.
이럴 때는 내가 누구에게로 나가야 된다고요? 주님께 나아가야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라는 것은 단순히 쉽게 저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크고 그 죄의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도 큰 죄예요.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9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맨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에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따르라 해도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그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네가 의인인 것 같으냐? 그래서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저들은 멸망받을 자라고 손가락질하느냐? 결코 아니다. 네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너가 바로 죄인이다. 이 땅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 그리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문제에서 나왔던 그러한 위로, 평생에 한 가지밖에 될 수 없는 그 위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죄인인 걸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원래 죄인인 걸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죄인이 아니고 언제나 누가 죄인이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이든지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남이 죄인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평안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누군가 내 탓이요 하면은 평안함이 찾아오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그 탓을 돌리기 시작하면 평안함이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참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 비참한 죄 가운데 있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이라는 것 무엇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냐면 바로 구원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영생, 곧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냐면 아는 것이죠. 알아야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알아야 그 참된 의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의 효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 구원 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가지고 구원 받을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도행전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의 성경의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증언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관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제대로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중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이라는 건 사람을 통한 어떠한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나타낸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그런 걸 합니다. 가끔은 처음에 우리가 좋았던,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좋은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이제는 반대로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러한 곳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을 향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나중에 포로로 돌아왔을 때, 유다로 돌아왔을 때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당했구나라는 것을 직시하고 뭐 했어요? 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자라고 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율법이 강조되는 거예요. 초반엔 안 그랬죠. 초반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잡아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힘쓰는 자들이 그들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 책망하셨죠. 외식하는 자, 무덤과 같은 자,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하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썩은, 그렇죠?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그러한 관과 같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쉽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치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어디 밖에서 놀다 보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더러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들어가서 그냥 자세요? 씻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몸에 묻어있는 것은 닦는 것에 열심이고 우리의 옷에 묻은 것은 빠는 것에 열심인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영에 붙어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내고 닦아내고 빠는 것에는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그러한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묻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빨아야 되는가? 그것은 오직 저희들이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그냥 내 몸을 달궜다가 빠져나가는 성령이 아니라 그 불길로 내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안 태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더럽게 하고 옷을 더럽게 입고 집을 더럽게 해요. 그렇게 해서 더러운 데서 더럽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거기 살다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병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라지만 우리의 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성령 안에서 씻어내지 못하면, 말씀으로 씻어내지 못하면 그의 영은 뭐에 걸릴까요?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요. 병에. 이것은 의사로도 치유할 수 없는, 세상의 병원에서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서 성령 안에 나타나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씻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렇죠, 우리는 원래 그러한 자였으나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원래 그런 자였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그렇죠, 이 모든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깨끗함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길이라면,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시편을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맞으십니까? 나 구원 받은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연스럽게 나타날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도 누군가 조금이라도, 그렇죠, 그냥 옆집에 누가 이사 왔는데 이사 오면서 떡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 옆집에서 이렇게 떡을 하나 갖다 줬으니까 야, 다음에 우리 집에서 뭐가 있으면 과일이라도 있으면 갖다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떡 받아 먹고 과일 받아 먹고 다 받아 먹고 입 싹 닦으면은 그 준 사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 참 염치도 없다. 주기는 자기가 줬지만 뭐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야,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도 참 저렇게 염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죠.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우리에게 큰 것이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중요한 건 우리가 제대로 그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구원의 보답의 삶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당연하다. 그게 당연하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보답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사욕을 쫓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보답하는 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희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복과 그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여러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제대로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끄러우면 안 돼요. 물질 문제로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음란의 문제로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다른 삶과의 문제로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내 안에 부끄러움으로 잠겨져 있으면 우리는 주의를 못합니다. 주의를 못해요. 걸림돌. 이 세상의 관료나 아니면 선출직으로 나가는 그 사람조차도 얼마나 많은 검증을 합니까?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까지 일을 들춰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요? 주의 이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임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확신이 되고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새기신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목사이면 세상은 절대 목사라고 인정 안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말로 목사라고 하질 않습니다. 처음에. 그래도 가서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으면 먼저 치우고 사람들 어려운 게 있으면 먼저 도와주고 마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군가의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디 가서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서 종업원, 거기서 일하는 누군가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너무 매몰차게 인정머리 없이 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식당을 빠져나올 때, 그 공간을 빠져나올 때, 그 빠져나오는 나를 보고, 야,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보고 그 사람이, 야, 저분은 참 다르다.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언제나 복된 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